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붙들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를 증언하러 보냄을 받았는가? 누구를 증언하러 보냄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육신하신 말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여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 이건 정말 어메이징한 거죠. 놀랍고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하나인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이 정말 신비 중에 신비지만요, 더 놀랍고 엄청난 사실은 그분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목적,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이게 더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의 동일한 문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령 죽으리라고 한 죽음의 문제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한 벌거벗음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못한 상태, 즉 의롭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는 상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심, 즉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상태, 즉 이 세 가지가 인생이 해결해야 되는 최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더 큰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범죄한 인생들이요,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죄에 대한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사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스캐너,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이 실체에 대한 예표와 상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건물 장막을 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죄인들을 대신하는 속죄 제사를 통해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온전히 속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당신 자신을 성막으로, 희생제물로,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엄청난 영광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막이요, 그 안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성막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안에는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았어요. 어떤 거를 수 놓았냐면 천상의 아름다운 그룹들을 수 놓았어요. 그리고 전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성막의 기구들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막이. 근데 이 성막을 뭐가 가리고 있습니까? 이 모습들이 뭐에 가려져 있어요? 성막의 겉모습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겉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막의 겉모습만 보면요, 광야에서 땡볕을 받아 그을려져 가지고 거무스름하고 흠멀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성막 안의 모습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서의 그분의 모습은요, 그분의 탄생부터 그분의 전 생애를 압축하는 그분의 죽음,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저주의 모습이며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에 신성의 영광스러움, 독생자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을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신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는가? 미련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전혀 영광스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택하신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보며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공의로 말미암는 진리와 긍휼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는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바꿀 수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목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엄청난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독생자의 영광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요,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체험한다면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 주위에서 당신은 정말로 예수에 미쳤네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요,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미칩니까? 미치지 않으면요,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휴대폰 하나를 사도 정말 좋은 걸 사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이승우 집사님이 노트북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이게 좋은 거라 막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질적인 병, 고치지 못한 병을요, 어느 병원에 갔었는데도 고치지 못했는데 어떤 명의를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면 이제 나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명의를 소개하려고 하죠. 야, 나도 너처럼 똑같이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힘들었다. 야, 어느 병원에 가서도 안 나섰는데, 야, 이분을 만나고 치료를 받았는데, 야, 단박에 나섰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치료를 받아봐. 이렇게 명의를 소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문제, 뭐 육신의 병, 이런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당함, 이 문제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바라봄으로 해결함을 받았다면 그분을 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영혼의 대의사가 되시는 그분을 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뭐 고집 부리고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끌고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그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적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미친 자가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말로써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렇게 묻고 있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그 의도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의 정체가 뭔지를 묻고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이 보냈다? 이건 보통 유대인들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정체가 여러분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뭘 알고 싶어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이 계속 지금 세례 요한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이 궁금했던 것은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세례를 베푸느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요. 죄 씻음, 즉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할 때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그 소문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귀까지 들리게 되자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진 자에게 세례를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때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를 가리키는데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실로 엄청난 거죠. 여러분 당시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 로마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가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심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에게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소문으로 무성해지고 바리새인들의 귀에게까지 들리게 되자 바리새인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도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근거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세례 요한이 정말 세례를 줄 만한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그를 자기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단을 이렇게 꾸려서 그가 누군지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19절에서는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절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이 먼저 세례 요한에게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은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 본문 말씀은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요. 그 시대의 종교적 체제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랍비 학교 같은 데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 훈련을 받지도 않았으며 어떤 명예로운 성전의 직무도 맡고 있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혹은 헤롯 당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받았는가? 누가 그로 하여금 회개를 명하고 세례를 주게 하였는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자들이 어떠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질문했던 거라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뭔데 세례를 주고 있냐? 네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위협을 가하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 그래요? 뭔가 주눅이 들거나 위축이 되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들이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대답이죠.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그렇게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볼 때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었더라면 그들이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인데 세례 요한은 설명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아주 짧게 아니다, 아니라 이렇게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들이 세 번째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주 짧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분명 세례 요한은 그들의 위협적인 질문에 대해서 담대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질문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다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보세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가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17장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한 말씀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 앞에 올 자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것을 지금 고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 세례 요한이 그들의 질문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분명 선지자예요. 그리고 자신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 본인도요 자신이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본문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파송된 조사단들이요, 그러면 넌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넌 누구냐?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만약 여러분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나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가장 탁월한 자다.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지금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명확하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 자신도요, 자신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던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질문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지 않고 자꾸 계속 난 아니다, 난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와 그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 이것이 다른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아니다라고 한 답을 기록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은 단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꿈꾸고 기다리는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와 그 선지자는 그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와 그 선지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먼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인지부터 봅시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말라기에 지금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에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타락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고 그들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라는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모든 의를 이루사 그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성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다시 돌이켜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약속하신 성령을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실 것을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를 가리켜서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표현했던 거라는 것이죠.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서 와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선지자들은요 계속 그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그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요한의 엘리야 사역은요 예수님의 엘리야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그 요한의 사역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화목하게 돌이키게 할 수 없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참 엘리야의 사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엘리야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삶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삶이라고 가르친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도 바로 그 순환과 죽음으로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주님 자신이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을 성취하실 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지칭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확대해 적용하면 뭡니까? 그 엘리야 역할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평으로 오실 분을 증언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였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성경 박사입니다. 유대인들도 성경 박사예요. 이 말라기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를 문자 그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진짜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며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려고 할 것이고, 그 뒤를 이어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는 오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것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매불망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며 그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와 비슷한 옷차림에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은 저가 혹시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아닌가 하고 심중에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던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보시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모습이 누구와 흡사합니까? 엘리야와 흡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가 회개를 외칠 때 혹시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하고 사방에서 몰려왔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 너 참 기특하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듣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저주의 욕을 퍼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의 의미를 단지 정결 예식의 하나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여러분 율법인데 이들은 인간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이것을 지키면 죄가 씻겨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요, 이들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메시아의 길을 닦는 그런 엘리야로 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요, 죄인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여전히 나와 나의 행복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거,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한 것이며,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조사단으로 꾸려서 보냈을 때, 그래서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 그 선지자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죠. 정관사가 붙은 그 선지자는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선지자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고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얻으며 이 땅에서 찬란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해 왔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신명기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것을 물어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엘리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염원에 오기는 왔는데, 간절히 염원에 오기는 왔는데 그를 어떻게 알았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데에는 자신들이 언약을 지키는,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바벨론 폴에 끌려가는,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들이 율법 지키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나라가 압제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부흥시켜줄, 다윗의 왕국을 재건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기다리고 염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빛을 보고 빛 속에 들어온 사람과 아직 어둠 속에 놓여있는 사람은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분명 같은 공간에 발 딛고 살아가는데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세계관에는요,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서로 관심사도 틀려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의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빛의 세계의 행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빛의 세계의 언어로 대답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사고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가치관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행동 양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믿는다라는 사람들 간에도 대화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고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세계에 눈이 떠져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요,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변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과 사고가 틀립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으시고 감추셨던 거예요. 어차피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고 설사 알아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메시아로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같은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셨던 거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속한 자들과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빛의 세계로 들어오신 분이 맞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소망 중에 기뻐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뚜렷하게 구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과 세상에게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분만을 증언하고 그분만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인지를 봅시다. 본문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장소까지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일관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누구만?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바로 빛을 보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의 삶과 모습과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일관되게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며 그분만이 흥왕해야 한다, 그분만이 흥해야 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구절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한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증거자의 증언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 5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의 선언이 있은 후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증거자의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그리고 또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고 그 후에 또 15절에서는 요한의 증언이, 증거자의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또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언이 또 있은 후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하고 요한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자의 증언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요, 32절에도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4절에도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종일관 증언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증언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손가락으로 그분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는 성도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다만 그분을 증언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증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믿는 성도는요, 이제 자신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의 삶을 통해 시종일관 주님이 증거되며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삶이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증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용사함을 얻었고 진노의 자녀요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도 이제 그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내 육적 자아가 부인되고 나를 낮추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여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 그 삶을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기도 하는 것이며 그 삶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옛사람의 그 나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 육적 자아라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부인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남과 비교를 안 해도 되고 경쟁을 안 해도 됩니다. 시기를 안 해도 되고 질투를 안 해도 돼요. 내가 가진 소유도 나를 절망케 하거나 교만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라는 것은 예전에는 나라는 존재의 확장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나의 소유조차도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 내가 부인되고 죽게 되면 나의 소유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되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사고와 옛날의 방식대로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의 증인으로만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의 가족으로 인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자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나의 가족도 나라는 존재의 확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배우자를 고릅니까? 어떤 배우자를 고르죠? 이왕이면 나를 돋보이게 해줄 배우자를 고르죠. 그래서 좀 예쁘고 잘생기면 좋고 부자면 더 좋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더 좋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은요, 배우자나 가족이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혹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서 자기의 체면을 구기게 되면, 그래서 부끄럽게 되면 거침없이 잘라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제 이러한 세상 정신에서 탈출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자기 소유의 적음이나 자기 배우자의 부끄러움도 자기를 절망케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죄인들의 본성이 뭡니까? 죄인들의 본성은요,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끌어오는 거죠. 자기에게. 자기를 돋보이는 양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뭘 봅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소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의 역할은요, 소리를 내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소리를 내서 소리 자신을 보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는 성도는요, 소리인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리는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소리의 삶을 통해 인생은 풀에 지나지 않으며 인생들이 세상에 쌓아오는 모든 것들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만을 믿게 하고 그를 의지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은요, 자꾸 자신의 옛사람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채우라는 자리로 흘러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에 너무 집착을 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물질을 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행복에만 너무나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그 행복들의 조건들을 부수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뚱아리만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몸에 질병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당신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근실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실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영광을 다 털어버려야 뭐가 보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독생자의 영광이 보인단 말입니다. 바로 그걸 보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성도로서 정말 전심을 다해 주를 위해 살면서도 늘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